거룩한 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우리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특별한 만드심과 부르심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민 중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가서 밟는 땅과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에게 하고 실패한 삶의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과 하나님의 참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부를 찬송은 559장입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 영적 서밋으로 삼아주셨고 영적 서밋에게 맡기신 그 미션을 완수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서밋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린교회를 세우시고 열린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한 세계복음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세계복음의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될 중요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우리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영적 서밋의 가정생활입니다. 영적 서밋의 가정생활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가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문에 말했듯이 가정은 이 땅에서 눌린 하나님의 나라와 그 행복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의 그릇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이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행복을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가정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서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다. 그런 책을 다 써놨어요. 이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네.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도대체 공통점이라는 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를 발판 삼아서 오늘 오직 복음으로 가정이 교회화되기만 한다면 후대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왜 그렇게 어렵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는 오늘 완전히 알아야 돼요. 완전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주제를 보면 첫 번째, 아내들아, 남편들아 대한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만남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뭐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한들, 뭐 지나가는 사람이 돌멩이를 던질들, 돌멩이 피하면 그만이지만 부부는 그럴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문제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아내들과 남편들아. 그러면서 제가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어요. 아주 뭐 쉽더라고요. 고민할 필요 없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 같은 편지거든요.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걸 에베소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더 말할 것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에베소에서 그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밑에 1번 밑에 뭐라고 썼냐면 절대의 기준은 가정의 부부의 절대의 기준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 가정은요 지옥이에요. 누가 그렇게 놨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복음을 알면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마귀는 복음을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몸부림해도 안 돼요.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요. 예쁜 아내와 든든한 돈 잘 버는 남편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참 뭐 토끼 새끼 같고 이런 꾀꼬리 같은 딸만 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꿈이요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 그저 여자들 꿈을 보면요 알콩달콩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 뭐 더 이상의 행복 없다. 그저 건강하고 그냥 먹을 거 그냥 부족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만 해주면 된다면 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서 왜냐면 바울이 가정 부부를요, 교회로 풀어냈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풀어냈다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걸 찾은 게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 원리가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죠. 아내들이요, 그 에베소 5장 22절이거든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게 문제예요. 그만큼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과 멀고요. 그만큼 해답과 아득하게 멀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복종이 뭐예요? 지금 막 이 왼수 덩어리인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이 그리스도 속으로 오직 예수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사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역할극을 누가 하냐?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요. 아내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왜 그러냐요? 원래 그렇게 지원받았다니까요. 원래. 그래서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다니까요. 왜 그러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 하나를 만들었지 여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든 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요.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안 돼요. 몸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명령을 안 들으면요, 그건 병신이요. 어딘가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해야 돼요.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근데 복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했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나마도 지금 겨우 살 지경인데 복종하라고 거기다 대고 그럼 망하란 말이냐? 예, 그게 큰 착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23절에 보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역할극에 실패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했는지를, 또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남편 역할을 한다고 하면요, 그게 괜히 폰만 잡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럼 누가 아내가 거기다 복종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여자들이 많은지 알아야 돼요. 여자의 사역과 남자의 사역이 달라요. 남자의 사역은 세상을 정복하는 거고 여자의 사역은 뭡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자 이름이 하와잖아요.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여자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육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같이 정복해야죠. 그게 역할이 달라요. 영적인 역할이 그래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런데 실제로 아내들에게는 뭡니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대표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해 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답니다. 왜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바른 길이요. 맞습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그러면 교회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내가 죽기까지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으면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죽어라, 버리라, 두 가지. 그거 안 하면요,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그게 12장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을 볼까요? 14장이네요.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이. 이게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자,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14장 27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죽으라고 말이에요. 절대 육에 죽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제자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33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린다는 거예요. 내 육신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육은 죽고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권력과 돈이나 명예, 그것 가지고는 절대 세상 못 살린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결혼했다. 그러면 지옥까지 사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뭡니까? 아내들이요,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복종했는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가 죽기 전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죽었다가 살아야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 나라요. 그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대. 그게 남편은 그리스도 역할을 해야 되고요. 아내는 교회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고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는 중보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고 땅으로 모습을 보면요, 예수 교회의 모습으로 쓰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거예요. 참 인간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참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똑같이 우리 같은 똑같은 모습 모델로 본이 되게 오셨어요. 본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종했는지 알면 아내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라는 거예요. 뭐만 빼고 교회 가지 말라는 거, 그거 말만 빼고 교회 가는 거 예배하고 그것은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생을 걸어야 돼요. 그 모든 일에는 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왜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세 가지를 빼면 아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게 해라.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팔아먹었는데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이제 남편이 뭐죠? 남편은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역할.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고 성경 모르면요, 그 가정은 별짓을 다 깨져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돈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니까.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가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진짜 뭔데. 서로 빈트가 다른데요. 빈트가 다른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떤 남자 여자가 결혼했다. 둘이 절대 싸우지 말자. 약속했잖아. 어떻게 할까? 남편이 혹시 밖에 있다가 기분 나쁘면 내가 모자를 탁 빗돌려 쏘고 올게. 아내가 혹시 집안 살림하다가 이웃집한테 기분 나쁘면 행주집안 확 돌려 있을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되면 막 남편이 와서 왜 누가 그랬어? 글쎄 그 여자가 그랬구나. 막 그러고 같이 욕해주고. 남편이 막 모자 빗들어서 뭐 그 과장이 그랬어? 그럼 원래 이상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막 위로해주고.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모자를 딱 빗들고 쏘고 오는데 아내의 앞치마가 확 돌려져 있는 거야. 이 우찌란 말이고.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 사람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을 믿어도 안 되고 사람 말을 들어도 안 돼요. 잠언 10장 21절에. 사람은 무익한 거예요.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5절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볼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고 재앙과 저주가 끝이 나는 가정이에요. 그게.
그냥 육신적인 사랑. 나쁜 건 하지만 그거 오래 못 가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봐도 참 걱정스럽고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보면요, 참 우스워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라. 영의 눈으로 봐라. 아내를.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는 걸 믿어라. 그러면 이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죠. 교회요, 교회요. 교회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그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랑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가려주고 위로해주고, 아내를 우습게 보지 말고, 아이고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이 아니고, 아이고 얼마나 마음 상했어. 자, 여러분, 이게요, 미리 젊어서 복음 연습 안 해놓고 하면요, 그 가정 반드시 깨져요. 아까 그 대학 교수가 말한 대로 이혼 안 하고 사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갈 데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인데요,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남편이 안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 보세요. 몸은 뭐 성해요? 다리 아파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육신의 생각,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가정이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집에 들어갈 때는요, 사단 결박 팍팍 하고요. 그러고요, 뭐 귓구멍부터 딱 들어맞고, 안 들어, 딱 하고.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내가 또 핵 걸어버리면 나도 무섭잖아요. 근데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잘 모르잖아.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입 조심하고, 다 눈으로 보는 거 얘기하지 말고. 뭐만 봐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다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흠없다는데 굳이 내가 마귀 역할을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괜히 참수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래서 29절에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이게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체리시, 너리시, 영어로는 그리드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보석상에 가면,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거요. 보석상에 가면요, 보석을 이렇게 놨는데, 한 캐럿 이렇게 잠깐만 보자고 하면, 금방 꺼내주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진짜 보석상에 가면요, 장갑 딱 끼고요, 마스크 딱 끼고요, 그 다음에 턱 들어가세요. 살짝 꺼내다가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내려요. 손님 앞에서. 왜? 너무 귀중하니까. 파는 사람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팔아야 사는 사람도 저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게 하지. 그냥 손가락에다가 그냥 침 발라가지고 딱 꺼내다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리 반지인지. 파는 사람부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지. 그래야 사는 사람도 그걸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보고 정말로 이렇게 이리 다뤄놔야 그 아내가 내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내가
70년 만에 깨달은 거니까 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제 좀 행복하구만. 이제 좀 살만해. 내가 죽어야 돼. 그게 비밀이야. 그리스도가 죽어야 다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아내가 자기 육체거든요.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께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같은 몸인데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면 아까 김면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갔는데 막 아내가 막 지쳐 죽어요. 사모님이 막 지친 거예요. 이런 일이. 뒷바라지 자기 사모도 몸이 안 좋으니까 뒷바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간병이 쓰자니까 남편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몸을 더듬으면 누가 좋겠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려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사모님 먼저 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남을 살리려면요 나는 갑절이 힘을 가져야 돼요. 가정을 살리려면요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 막 그래야 돼요. 엘리야만 갑절이 아니라 엘리사만 갑절이 아니라 우리도 그냥 그래요.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들어가야 마귀가 가정을 가만 안 두죠. 그렇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가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모를 못 떠난 거야 남편이. 아내는 시집을 왔거든요. 남편이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 다 형제들 그 나라에 그냥 있거든요. 같이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변한 건 자기밖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아내 편을. 아내가 잘못해도 아내 편. 아내가 실수해도 아내 편. 뻔히 알면서 아내 편. 왜 그럴까요? 아내는 삐지면요 이게 잘 안 돌아와.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형제는요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삐져도 금방 풀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에 들어야 돼요? 아내 편에. 결혼하는 그 옛날에 난 큰 실수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신은 어머니 편이야 내 편이야 근데 당연히 어머니 편이지. 왜? 어머니하고 30년을 살았는데 너하고는 지금 며칠밖에 안 됐는데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밥도 못 먹고 혼났어요. 그게 그런 교육을 안 받아봤네. 그런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내하고 살아야죠. 아니 30년을 산들 뭐예요. 이제 핸드오버 해버렸는데 남자의 운명은 그러잖아요. 엄마에서 아내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노 타치요 이제부터요. 근데 이 번지수를 몰랐네 내가. 그래가지고 뭐 밥 먹는데 혼났어요. 그래.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어머니를 더 좋아해 나를 더 좋아해. 좀 그런 거 난감한 질문을 하고 어머니 더 좋아했대. 아이고 참. 난 이유를 몰라서 참. 나중에 보니까 참 내가 멍청했더구만. 밥 먹는데 지장이 많다는 걸 알았어. 아 그렇구나. 이제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요. 분리될 수가 없고요. 대적할 수가 없고요. 싸울래야 싸우고 얼마나 웃겨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싸운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그 짓을 하고 앉았거든요.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 새끼가.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그걸 빨리 그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절대 기준이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가 알아야 돼요. 그게 가정이 뭔지 알지. 두 번째는 자녀들아 아비들아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절대 기준은 뭡니까? 언약과 말씀이야. 왜 자식을 줍니까? 언약 개성 때문에 그래요. 언약 개성이 그래요. 자녀에게 언약 개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줄 때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줄 때는 그 언약이 자기뿐만이 아니요. 그 후손 이삭, 야곱, 요셉까지도 그 온 이스라엘까지 넘어가라는 언약이거든요. 이게 언약 전달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야 돼요. 부모니까 순종해야 돼요. 부모는 실수해도 부모예요. 부모는 자기를 낳아줬어요. 자기를 키워줬어요. 부모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심 받았고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님 거면 피로 값주고 샀대요. 우리를. 그게 주님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 거예요. 부모지만 보이는 부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봐도 보이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그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교회 순종 안 한다. 집에서 순종을 배워보지 않은 자녀는 교회와 순종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틀림없어요. 교회에서 순종을 안 배우면요. 가정에서 순종을 안 배우면 교회 순종 자체를 몰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있는 것이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계명이 뭡니까? 모세의 돌판 2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다 약속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가늠하지 마라, 거짓도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요것은 뭡니까? 그냥 약속이 아니요. 기브 앤 테이크요. 이건 기브 앤 테이크요. 나를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요. 그걸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는요, 이건 갚을 길이 없어요.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아버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5번째니까 하나님 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한 자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바꾸자 원하냐? 네가 먼저 주라. 그래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 건 그래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왜?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은혜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작게 주고 아니 많이 주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아비라. 에베소에는 뭐라 그러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훈계를 향해 가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가정이 부모가 가정이 할 일이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언약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고 언약 속에는 미션이 있어요. 2개를 다 줘야 돼요.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끝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문제가 온 거예요. 복음을 딱 눈으로 보면요. 만물을 딱 보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안경이 없으면요. 안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큰일 났다. 난리가 났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오 끝났네. 보니까 딱 끝났다. 거기다 라벨이 딱 써놨어요. 끝났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딱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죠. 복음 끝났다. 미션은 뭡니까? 이 끝났다는 것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미션의 미션. 이거예요. 증인되라. 이 2가지가 언약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이 복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미션을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이게 할 일이야. 이 2가지 실패해버리면요. 이 가정은 지옥이에요. 틀림없이 지옥이에요. 성공해도 지옥이에요. 서울시장 돼도 지옥이에요. 대통령 돼도 지옥이에요. 재벌 돼도 지옥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는 행복이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법이 없어요. 2개가 와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데요. 끝나야 되고 정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오는 거 아니에요. 답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뭔데? 평안. 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감사,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답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답을 냈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오면 그척인들하는데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이 미션,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녀계를 첫째는 뭡니까? 미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인턴십이 있어야 돼요. 인턴십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반드시 포럼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요. 언약 전달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가죠. 미션 사역, 가정과 직장에서 미션을 수행하라. 미션이 뭡니까? 전도, 선교요. 하나님이 여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땅끝까지 가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요. 전도, 선교하지 않는 가정은요, 이미 힘을 잃어버린 가정이에요. 가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밟혀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팀사이고, 미션홈이고, 전문사이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인턴십이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훈련시켜라, 밀리. 자녀를 훈련시켜야 돼요. 전도하는 자료, 어디 가도 복음 전하는 자료, 어디 가도 적인되게. 한번 볼까요? 부모나 지도자가 후대 시대의 전도자로 양육하라. 부모나 지도자가 후대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양육하라. 창세기 22장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도대체 양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속으로는 막 속이 탈 거 아니야. 자식을 갖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또. 근데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게 인턴십이요. 남들 보고는 아들 죽이라고 가는 건데 아버지 보기는요, 아니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죽은 자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비하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버렸잖아요. 대신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인턴십이요. 그걸 해줘야 돼요. 두 번째요.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때 하필이면 하나님이 정신 나갔습니까? 아들이 죽는 걸 알면서 왜 그 집에다가 아이를 줍니까? 그렇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요. 그 바로가 무슨 명령했나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요. 그 아이는 뭡니까? 출애굽할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왕궁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더듬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비해서는 더듬지를 안 했어요. 아들 낳으면 죽인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세계 애굽 살리고 이스라엘 살릴 주인공이라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되는구나. 뻔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공주가 목욕하게 나올 거 아니까. 확신하니까. 그게 인턴십인데 뭐. 그러니까 딸이 먼저 알았다니까요. 누이가 먼저 알았다니까. 미리암이 먼저 알았어요. 이 아이는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녀를 큰일 났다. 어떻게 키우냐.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미쳤습니까? 자식을 줄 때 죽이려고 삽니까? 그런 법이 없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취지를 그들의 천부장에 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져갖고 다윗의 7형이 다 전쟁터에 다 나갔는데 마지막 막내까지도 전쟁터에 보냈다니까, 아버지가.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이 아이는 왕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천부장에게 이 지지를 주고 전표를 받아오라. 왜? 안 간 줄 알아. 혹시 안 갈까봐. 전쟁터에 보냈다니까. 저 전쟁터에 가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희한한 일이 막 벌어졌거든요. 큰 골리앗이라는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니까 이게 갑자기 막 획 돌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다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턴십, 미션, 이게 미션이, 가정에 미션이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인턴십이 있냐 이거예요. 혹시 막 다른 사람들 막 죽을까봐 전쟁터는 안 보내려고 하고 큰일 났네 막 그렇습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지.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 봐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 믿음을. 이야, 디모데에게요. 그 믿음을 갖다 확실히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턴십이요. 이 믿음은 내 외조모가 있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할머니서부터 너희 어머니부터 오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힘있겠어요, 디모데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럼을 해야죠. 그렇다면 인턴십으로 끝내지 마라. 포럼을 해라. 완전히 일을 쳐버리라 그냥. 그렇죠? 어떻게 포럼합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어떻게 포럼했나 보세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 앞에 가서 한 말이죠.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는 걸 알고 그 힘을, 그게 아들이 힘이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이뤘다는 걸 알고 감히 바로의 머리다가 손을 얹고,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나왔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죠. 이 능력이, 이 은혜가 하늘에서 내왔다는 걸 아니까 바로에다 손을 얹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능력이 근원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손을 얘기합니까? 그게 포럼이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왕 앞에서 손을 얹고 축복해 버렸다니까. 세상에. 그게 포럼이요. 자식이 완전히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욥기 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뭐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빌닷하고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이 고난 받을 때와 쓸데없는 소리, 맨 율법적인 얘기, 인과 얘기, 막 그런 얘기만 하는 거. 네가 그 죄가 안 졌는데 이런 일이 있겠냐? 네가 이제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하나님 보기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 사과하고 번제 드리고, 그래서 욥이 축복받아라. 그래. 이게 포럼이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만민 앞에서 해놨냐고. 마지막 솔로몬 볼까요? 내가 헤아리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포럼 중에 포럼이에요. 세상 것 잡는 거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거다. 이걸 가르치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취가 되니까 미션이 있고 인턴십이 있고 포럼만 하는 게 왜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믿습니까? 언약은 성취되는 거다. 이게 가정에 있어야 돼요. 이게 부부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게 자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가정이에요. 미안하지만 실패한 가정. 잘해야 되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잘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족해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복음 닮아가려고,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몸부림하고, 자식에게 어떻게든지 그래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려고 부모가 인턴십도 하고 해외 캠프도 막 보내고 훈련도 보내고, 너는 랩런트야, 너는 세계복음화 일꾼이야, 탐나는 대로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면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주만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고, 오직 세계복음만이 우리가 나갈 방향인 걸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복음 없어서 멸망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에, 중국도 일본도 지금 홍수 때문에 멸망하가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그 재앙을 막아낼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오늘날 그들의 불행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양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언약이 말씀으로 와서 복음이 되고 말씀이 미션에 성취해야 되는 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셋밖에 얘기를 안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이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행하는 세계복음화해야 하는 그런 가정 우리 되려고 한 1분만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게 주시는 말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찌하여 우리 귓가에 이 생명의 복음이 들렸나이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 우리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끝났구나 이제 살았다 정말 이제 모든 걸 주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소서.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소서. 이제 평강한 마음 주시고 건강한 육신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 정인의 삶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귀중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흑암이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하고 하나님의 경제 축복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가정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구별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는 다른 건 없고요. 5기 팀 사역 훈련자가 지난주에 했는데 한 주만 더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딱 훈련은 석 달 기간이고요. 회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인생이 변하는 역사 일어나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니까 빠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영어전도학교가 수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신학교가 새로 오픈이 됐어요. 참 거기 나간 손윤규 선교사가 아주 위험하면서도 위대한 결단을 했어요. 라오스에 사람이 못 들어가. 지난번에 갈 때 라오스에서 사람을 신학생과 청년들을 불러다가 태국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갔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라오스 산골짜기 아무도 모르는 산골짜기에다가 신학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신학생들을 불러서 거기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월요일 날부터 시작한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공산주의요 거기는요. 기독교를 하면 다 죽여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다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온다는 거예요. 라오스 청년들이 거기까지 국경 바로 근처까지. 그리고 거기 숲속에서 숨어서 신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혹시 뭐 또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다면 정말 또 고맙겠죠. 그런 응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의 546장 우리 4절 먼저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이 오늘도 감동 감화 또 축복하셔서 깨닫고 믿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실히 알고 섬기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가정과 온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습니다.